레위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궤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보혈의 공로와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오늘 레위기 강의 16장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분량이 좀 깁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 7일이 지나면 여러분 기억에 다 잊어버릴 것이고 또 메시지 내용이 이렇게 긴 시차를 두면 이 메시지 흐름이 끊어질 것 같아서 오늘 오전과 오후 2시간에 이어서 이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대청소하는 날. 대청소하는 날. 오늘 속죄일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대청소하는 날, 리셋 버튼과 같은 날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성경책은 재미없는 책 중에 하나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노른자위라 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 이유는 66권 성경에서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니 야훼로 선언한 선언이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에는 아니 야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선언하신 말씀이 거의 2절에 한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들,
거룩함, 참된 예배, 온전한 제사, 7대 절기,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풍성하게 말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레위기가 중요한 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에는 절기와 예배 중에서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 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있고 이 속죄일에 희생되는 아사셀 순염소가 있는데 이 말씀들이, 이 내용들이 레위기가 가장 중요한 책이고 또 16장이 가장 중요한 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멜기세덱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고 히브리서에 설명을 합니다만 그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멜기세덱이 누구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즉 자세한 정체를 우리에게 밝히지 않아서 도대체 멜기세덱 제사장이 왜 아브라함 시대에 나타났을까? 이런 궁금증을 우리가 갖지만 성경은 더 이상 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만나듯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셀 염소도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아사셀 염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00년 동안이나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논쟁하느냐 하면 이 아사셀 염소가 마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서로 상반된 두 내용을 가지고 지금 토론 중이고 논쟁 중입니다. 왜 이 주제가 난제가 되느냐 하면 이 아사셀 염소도 레위기 16장에만 딱 기록이 되었는데 4번만 언급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보니 이 주제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을 만큼 레위기 성경은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오늘 본문을 읽은 16장은 또 더 중요한 장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두 번째 레위기 16장을 시작하는 사건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레위기 10장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지요.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제사장이 그것도 성전 안에서 급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지금 1절에서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장과 장 사이에 혹은 절과 절 사이에 이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를 페리코프라고 하는데 장과 장을 나누는 의미이고 문단과 문단을 분리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의 페리코프 안에 한 개의 주제가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레위기 16장에는 1절에서 5절까지가 한 개의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6절에서 10절까지 또 한 개의 주제가 있는 한 문단, 한 본문이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16장의 주제가 속죄일이잖아요. 속죄일 규례인데 왜 하나님께서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홈리와 비나하스가 죽은 사건을 왜 속죄일 시작으로 서론으로 말씀하셨느냐는 겁니다. 레위기 10장과 민수기 3장 4절, 26장 61절을 보았더니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같은 시내산 아래, 지금 아직 시내산 아래 머물고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지금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데
레위기 10장에 있었던 그 사건과 그리고 16장의 이 속죄일 사건은, 이 말씀은 다른 시간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사건입니다. 동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간대. 10장과 16장의 이 사건과 말씀은 시간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속죄일을 말씀하기 위해서 홈리와 비나스의 죽음을 먼저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왜 그 사건을 먼저 말씀하고 속죄일을 말씀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장에 있었던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홈리는 아론의 장자였기 때문에 대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을 후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가진 두 제사장이, 그것도 밖에서가 아니고 무슨 광야에서가 아니고 성전 안에서 급사를 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다가 급사를 한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왜 나답과 홈리와 비나스,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 성전 안에서 급사를 했습니까?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보면 따라서 합니다. 다른 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 따라서 합니다. 지정하신 불. 그걸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자신들이 임의로 가져온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에 태워 사망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대제사장 취임식 때 내려왔던 여호와의 불은 은혜의 불이었지만 레위기 10장 2절에 나답과 아비후를 태운 여호와의 불은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듯이 종말에 악인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고 영원히 받게 되는 고통도 심판의 불, 곧 지옥불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가져온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이 사건이 오늘 본문 속죄일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오후까지 레위기 16장 메시지를 다 들으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다른 불. 이 사건 때문에 속죄일이 말씀되었으니까 꼭 이 다른 불을 오늘 오후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질문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두 죄인은 사망했습니다. 두 제사장이 급사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남아있죠? 다른 불 아닌데요. 그들의 죄가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보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속죄함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죄 지은 내가 성전에 뭘 가져가야 되죠? 속죄 제물을 가져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바쳤나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급사했잖아요. 그들은 심판사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었던 죄는 처리되지 못한 채 여전히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그 죄는 누가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합니까? 죄를 지은 장본인은 떠났는데, 급사했는데 그들이 범한 죄를 하나님께 씻기 위해서 누가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합니까? 속죄 제물은 죄를 지은 장본인이 가져가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속죄일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절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절기. 앞에 4개는 참고하시고 뒤에 거 3개를 보시면 됩니다. 절기를 보시면 유대인 달력의 7월은 가을 추수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9월, 10월, 11월 가을 추수를 하듯이 7월이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의 가을입니다. 이 추수 때에 7월이죠. 밑에 보면 7월 1일, 10일, 15일. 이 7월에 세 개의 절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1일은 나팔절인데 이 나팔절이 무슨 날이냐? 우리 1월 1일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신년 새해입니다. 새해 첫날. 그리고 10일은 7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속죄일이고, 그리고 마지막 15일, 15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장막절 축제를 보내는데 1년 추수가 다 끝난 절기여서 이 장막절은 먹을 것이 풍성한 잔치집 같은 그런 축제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이 속죄일이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 7개의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날인데 왜 중요하냐 하면 첫 번째 희년을 이날에 선포했습니다. 레위기 25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 희년이 무슨 뜻이냐 하면 50년 주기로 돌아오는 희년인데 자유의 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는 빚이 탕감됩니다. 빚진 사람이 모든 빚이 탕감받는 해고 가난해서 돈으로 팔려갔던 노예도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자유의 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속죄일에 희년이다, 자유의 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에게 구속의 자유를 선포하여 주신 그 의미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또 속죄일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레위기 16장 29절, 31절, 또 23장 32절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안식일 중의 안식일. 7월 10일은 딱 하루입니다. 하루인데 이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 오늘과 같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식일 중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중요한 날임을 강조하시고 완전한 안식일로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 이 날이 왜 중요한 날이냐? 세 번째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자기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씻음받는 날입니다. 이 속죄일에는 예외 없이 모든 구약 성도들이 어른이든 아이든 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씻음받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 다섯 번째 중요한 이유는 본토인과 거류민과 이방인도 모두 참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철저하게 구별되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 여러분, 이방인 이교도들은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무엇처럼 여기죠? 부정한 개처럼, 부정한 민족, 부정한 이교도들, 부정한 우상숭배자들, 부정한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정한 이방인을 이 거룩한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허락한 세 절기, 딱 세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명기 16장의 77절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있는 세 번째 속죄일입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속죄일에는 본토에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축제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때가 되면 이방인에게도 넘어갈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16장 10절에 오순절, 이 오순절에 이방인이 참여했다는 것은 신약의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신약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방 선교, 이방인 구원 시대가 시작될 것을 예언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이 참여하는 절기는 죄사함과 구원이 강조되는 절기여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속죄일은 중요한 절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속죄일 규례를 보겠습니다. 자, 도표를 보십시오. 제일 먼저 제사장과 제사장 자기 집안과 제사장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수소를 제물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바치고 또 순양을 번제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장 자신의 죄와 제사장 가족과 제사장 집안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바치는데 2마리 순념소를 준비하고 순양을 준비합니다. 2마리 순념소를 준비하여 한 마리에게는 이 제사장이 2손으로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고백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이 안수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 순념소에게 전가 모든 죄가 다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한 마리의 순념소는 제물로 죽여서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있는 그대로 산채로 죽음의 땅인 광야로 끌고 가서 그 광야에 산채로 내팽개쳐집니다. 이 광야에 버려진 순념소는 추위와 더위와 낭떠러지와 맹수의 먹이 중에 어느 것이든지 그 하나로 인해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볼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8절과 10절에 이 아사셀이라는 아까 난제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만 한글 흠정역으로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2 염소 위에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고 한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해 뽑을지니라. 아론은 주의 것으로 제비 뽑힌 염소를 가져와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속죄 염소로 제비가 뽑힌 염소는 주 앞에 산채로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속죄 염소는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사셀이 마귀냐 예수 그리스도냐라는 신학적 논쟁은 신학자들끼리 해결하도록 놔두고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염소가 광야로 나가 죽음을 당한 것처럼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희생 제물로 바쳐진 염소도 산채로 광야로 보내진 염소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5번째, 속죄일이 왜 필요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 5대 제사를 보았습니다. 5대 제사를 보았는데 구약시대에 하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단 하루도 제물이 바쳐지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제가 몇 개 정리를 했는데 상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1마리씩 바칩니다. 안식일이 되면 어린 양 2마리를 제물로 바칩니다. 월삭은 매월 초 하루입니다.
수소 2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염소 1마리를 제물로 바칩니다. 6월절이 돌아오면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바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와 예배 때에 이렇게 제물을 바치고 그 외에 밑에 5번, 6번, 7번은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해서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특별한 번제, 서원제사, 감사제사, 어려울 때 혹은 자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물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또 정결제사, 출산한 산모나 나병 환자가 부정해졌다가 깨끗해졌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으로 속죄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부정하다, 접촉하면 부정하다, 만지면 부정하다, 이 부정한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종류의 부정함과 내가 접촉했을 때 다시 정결함을 입으려면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절기와 예배와 개인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과 자기의 부정함을 씻음받기 위해서 바치는 제물들을 다 합치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매일매일 끊임없는 제물이 타는 연기가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바쳐졌습니다. 무수히 많은 제물들이 바쳐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또 속죄일을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내 죄가 기억났을 때, 내가 혹은 죄를 지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가서 제물을 바쳤는데 속죄일이 돌아오면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돌아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씻음을 위해서 또 제물을 바쳐라. 이걸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느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평소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평소에 죄를 지었습니다. 혹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순간 충동으로 도둑질을 했습니다. 혹은 음심을 품었습니다. 혹은 남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면 속죄 제물을 바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는데 그걸 깜빡했어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참 뒤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은 것을 회개도 안 하고 잊어버릴 수가 있다면 그 잊어버린 죄들이 차곡차곡 쌓일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시대. 내가 유대인입니다. 멀리 유럽으로 출장을 갔어요. 유럽은 무슨 땅이죠? 이방인 땅입니다. 이방인 땅에 출장을 가서 일을 하다가 이방인과 그만 접촉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뭐가 됐죠?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속죄 제물을 가져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져가서 바칩니까? 예? 예루살렘 성전. 유럽에서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까? 거리가 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본토로 귀국하고 나서 속죄 제물을 바치리라. 그렇게 미뤄두고 업무를 보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동안에 여기가 뭐가 옵니까? 고장이 나버렸어요. 어떻게 돼버렸죠? 잊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상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누적된 죄들이 차곡차곡 쌓일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죄들을 잊어버렸던 안 잊어버렸던 모든 죄들을 한꺼번에 씻음받는 날이 무슨 날? 속죄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거실 청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스한 봄날이 오면 나를 잡고 대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소파를 딱 들어 올려보면 그 속에 뭐가 있죠?
구석에 밀려 들어가 가지고 차곡차곡 쌓여있는 쓰레기와 먼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 잡아 대청소하듯이 날 잡아 회개하는 날이 속죄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리셋 버튼, 여러분이 컴퓨터를 쓰다가 속도가 느려지거나 휴대폰을 쓰다가 속도가 느려지면 어떻게 하죠? 껐다가 다시 켭니다. 이걸 재부팅, 리셋 버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속죄일이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자, 작년 속죄일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씻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1년을 또 살아왔는데 이 1년 동안 개인이든 집단이든 조직이든 국가이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있는 죄, 잊어버린 죄, 부지 중에 범한 죄, 고의로 범한 죄, 실수로 범한 것, 알면서 범한 것,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 불순종한 죄, 부정한 죄, 거역한 죄, 더러운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으로 범한 죄, 손으로 행한 죄, 발로 행한 죄, 몸으로 지은 죄 등등등등등등등. 이거 다 열거하려면 아마 몇 시간이나 걸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 그대로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 그래서 21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아있는 염소머리에 안수하는 순간 그 죄가 다 몽땅 넘어갑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전 제사장, 전 국민, 전 구약교회 성도들, 전 이스라엘 국가가 속죄함을 받는 은혜로운 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속죄일에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죄를 대청소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성취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15절까지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런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으니 우리 앞에도 리셋 버튼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나도 지은 죄와 잘못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신약 속죄일인 십자가 공로를 나를 위해 준비해 두셨단 말입니다. 십자가 공로는 우리 앞에 있는 은혜의 리셋 버튼입니다.
넘어졌더라도 우리가 십자가 공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실패했더라도 십자가 공로 때문에 다시 회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실패했거나 넘어졌더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리셋 버튼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도들이 속죄일 5일 후에 장막절 축제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렸듯이 예수 믿는 성도는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 영생의 복을 영원히 누립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따라서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속죄일 이후에 마지막 절기 장막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날이 오면, 그 절기가 오면, 그 때가 오면 우리도 이 장막절 축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를 잘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